1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듣고 준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듣고 준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듣고 준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준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항상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듣고 준행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열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경고하였듯이 말세가 되면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욕심을 따라 거짓 서성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이미 이러한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깨닫고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무엇을 어떻게 듣고 준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준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가감하지 말고 듣고 준행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르친 대로 듣고 준행하고 가감하지 말고 듣고 준행하라는가? 가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특히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너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의 빛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주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하면은 하나님께 재앙을 더하시고 감하면은 약속의 땅 즉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왜 가감하지 말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모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는 가감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대로만 지키고 그대로만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또 지켜야 되는가?
가르친 그대로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에게 가르쳤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쳤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특히나 왜 가르쳤는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가? 가르친 그대로 듣고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가 우리가 자꾸만 가르친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자꾸만 가감해가면서 내게 뜻에 맞추어서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꾸고 이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만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그 삶 속에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듣고 준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듣고 준행하면은 살게 된다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알보올을 따른 즉 바알의 그 부올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우상의 잔치집에 찾아가지고서는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음행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이죠. 다 죽었지만은 그렇게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3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합니다. 왜 잊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 친히 약속합니다. 죽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 오는데 그때는 곧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장사 지내러 갔던 그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것들을 보게 되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던 딸이 주님께서 달리다금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니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서 날마다 삶 속에 경건함과 열매 맺음과 소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길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듣고 준행해야 되는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듣고 준행하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약속해 오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 있게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우리가 듣고 준행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 응답받고 공의로운 그런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런 큰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8절에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 공의롭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마다 그 지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공의롭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더해주고 누구에게는 나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대단하고 저 사람은 학벌이 있고 저 사람은 또 문벌이 있고 이래서 뭐 세상처럼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뭐 숟가락을 찾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세상에 그 끝같이 구별하고 편을 가르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의 공평하게 은혜 베푸신다니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뭐 항상 공평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고 준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특별한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무엇인가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힘들어서 지치게 되고 또 힘이 모자라서 망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수고한 것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다 이루어놨더니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서 내 것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할 줄 모르고 자꾸만 세상의 방식대로 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꿀벌이 꿀을 쳐서 꽃에 있는 꽃가루라든지 꿀을 따다가 딱 모아두는데
일반 모든 꿀벌들은 똑같은 그 꿀을 먹습니다. 그런데 왕벌에게는 특별한 음식을 준다는 거죠. 특별한 꿀을 줍니다. 그걸 로얄 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로얄 젤리는 비싸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일반 꿀하고 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벌레인데 이 로얄 젤리를 먹는 벌은 왕벌이 된다는 소리죠. 여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이끌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고 다 따먹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 세상 다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가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다른 건 다 따먹을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한 그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은 생명의 과일로 따먹을 수 있고 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데 먹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그것을 못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것을 따먹어 버렸다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따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그 소리가 진짜인 줄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듣고 준행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아 있었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된 땅을 축복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주장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에서 계속 살 수 있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게 되니까 그는 죽지 않고 살 줄 알았더니 죽게 되고 그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축복의 장소에서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거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안 되고 한다고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망령됨인가를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우리 낳으셨습니다. 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우리에게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들을, 온전한 선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을 따르며 세상 사람과 연합하여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그것이 좋다고
그들은 큰 소리 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이렇게 출세했다고 큰 소리들 칩니다. 그들의 망령됨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망령됨이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듣고 준행해야 될 이유, 왜 듣고 준행해야 되는지, 무엇을 듣고 준행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계속해서 변하고 우리의 상황과 그 모든 형편과 처지가 자꾸만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변함없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정말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씀대로 행복한 성도, 영원히 복받는 성도,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돌봐주시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성도,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런 존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짜증을 내며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변함없는 그 영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의 하심에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평안함,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끊임없이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아버지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